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발람은 발락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락이 원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발람이 해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신비한 경험도 했잖아요.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간다는 건 뭡니까? 어려운 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주하러 가는데 저주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발람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뭐였겠습니까? 가지 않는 거잖아요. 갔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발람이 모압에 도착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나게 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발람은 발락과 함께 이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산당입니까? 여호와의 산당이 아니라 바알의 산당이에요. 아마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끝까지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발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7제단을 쌓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제물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발락이 그 요구에 지체 없이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요구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락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벌써 그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발락과 그의 고관들은 그 제단과 제물 곁에 서 있고 발람은 그 제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가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냥 봐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 뛰어난 주술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준다는 게 이게 좀 의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방 술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발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술사들까지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주신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지 말고 뭘 요구해야 됩니까? 네, 모압을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함께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고 있지만 조금 생각해서 보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발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볼 때 어떤 조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겠습니까? 발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축복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신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발람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에게 주셨지만 누구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불러서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지만 나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발람이 능력이 없는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받는 대가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발락이 원하는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그냥 가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신분 자체는 이방술사에 불과하지만 거짓말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내용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너가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있는데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언뜻 이게 축복의 내용인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보고 작은 산에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 본다는 의미는 뭐냐? 사람의 시각, 발락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들을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홀로 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압 왕이 자신들을 두려워해서 이방 술사를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미연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막고 계시잖아요. 시편 121편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질문하면서 천지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발람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도 누구와 운명이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동일한 운명에 처하기를 소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어떤 세상적인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충돌하는 과정이 이제 본문에 자세히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발락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거 많지 않습니까? 예?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저주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어떻게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늘 한 날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시면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마치 소가 음식을 먹고 나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한 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응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5월의 날들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며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장로 5인을 세우는 선거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 나 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